때 신앙의 그 깊은 습관을 가지는 것, 좋은 신앙의 패턴이라는 말 우리 청년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자기 삶의 패턴, 우리 핸드폰을 열 때도 패턴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총을 열어가는 데는 영적인 패턴이 필요하거든요. 스피리추얼 패턴이라고 하는 패턴이 필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잘 형성이 되질 않아요. 나중에 고치려고 하면 잘 되질 않아요. 사람이 몸이 아파서 잠깐 병상에 좀 누워 있어도 쉬 몸이 굳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왜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매일같이 하루에 수시간을 들여서 연주하냐 하면 혹시 그 짧은 하루만 해도 손이 굳어질까, 혹시 그 짧은 하루 안에도 내 삶의 패턴이 무너질까 해서 매일같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청년 때 저는 그 일이 반드시 도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장성해서 이후에 영적인 패턴을 바꾸려고 하면 그때는 정말 죽는 것 같은 어려움이 와요. 그 바꿔지지 않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것을 바꾸시기 위해서 일하실 때에는 참 인생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젊을 때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고 주님 앞에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생각을 하고 하면 일찍 패턴이 주님 앞에 온전케 되는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가실 때 그런 자를 찾고 계시니 우리 청년들이 정말 영적인 패턴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청년들 함께 귀한 찬양대에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이 앞에 이게 들어온 이후로는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이게 없으면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는데 지금 제가 이 안에 갇혀 있으니까 혼자 지금 동물원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있어요. 최대한 좀 빨리 벗었으면 좋겠다. 자꾸 이렇게 좀 빨리 벗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우리 정말 뜨거운 박수로 같이 한번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 얼굴도 좀 빨리 마스크를 좀 벗고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귀한 얼굴들인데 눈만 보게 되니까 마음이 좀 편치는 않습니다만 매일 아침 같게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저희가 수요일은 한 주일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이제 월화 이틀을 보내고 수요일 기도를 하고 또 이제 목금을 보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도 감사와 또 한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주의 전에 새벽 기어서 올라오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가정에서 깨우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함께 영상을 통해서라도 기도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식구들 돌아보면 이제 다양한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기 멀리 수성구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기 멀리 경산에서 또 달려오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사실은 또 저기 강 건너 칠곡에서 또 강을 건너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또 강을 건너서 오시기도 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뵈면 우리 이 지역 우리 서구에 계신 우리 교우들 식구들이 계시지만 또 멀리서 달려오시는 식구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기 멀리서 오시는 거 새벽에 40분씩 1시간씩 운전하시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먼 길 다 마다하지 않고 새벽을 함께 깨우시는 우리 식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마음에는 수송 가면 손들어 보세요. 북구 손들어 이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면 또 위화감이 조성될 것 같아서 제가 참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함께 영상으로 기도하시고 또 함께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귀한 가족들 또 먼 곳에서 직접 새벽을 깨우 운전하시면서 또 주의 전에 올라온 우리 모든 식구들 계시니까 우리 감사와 우리 사랑이 박수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구 이야기 안 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달서구 이렇게 다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간구 몇 가지만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형수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계신데 그 신미경 집사님 부부시죠. 그 아들님, 따님은 이제 성서에서 그 계명대학에서 간호사로 최근에 취업이 되어서 되게 반갑게 인사를 보내오셨고 또 아드님은 또 이제 그 계명대학 학생회장에 출마를 했다가
최근에 이제 계획을 좀 바꾸어서 이제 하지 않아도 좋겠다 해서 이제 좀 본인이 물러난 뭐 그런 가정인데, 어저께 지금 제주도에 일하러 내려가 계십니다, 최영수 지사님께서. 그런데 교회에 그 한라봉을 세 박스를 보내오시면서 뭐라고 적으셨는가 하니, 새벽 재단에 올라온 우리 교우들에게 비타민 같은 작은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적으셔서 택배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준비가 되었죠, 목사님? 아마 나가실 때 제 생각에는 한 박스씩 드리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2개씩 이렇게 저희가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계시는 분 지금 오시면 드릴 수 있기는 합니다. 드리지는 못하게 오늘 올라오신 식구들 2개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갚아주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우리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방송으로 나가지 않고 지난주까지는 방송을 했지만, 방송도 하긴 합니다만 영상 스트리밍 나가지만 우리 본당에서 수요 예배가 있다는 것, 우리 강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요즘 극동방송에서 이제 화요일마다 오전에 방송하는 건 잘 아실 텐데, 오늘은 수요일인데 그 아침 7시 그리고 오전 12시에 전국 극동방송 전체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제가 맡았습니다. 뭐 길지 않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정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게 되고, 그리고 오전 7시에 기도를 드리니까 혹여 극동방송에 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잠시 시간을 내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나라 위해서, 민족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청년들을 좀 마음에 담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청년들에게만 대한 말씀은 아니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이 아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의 그 한 해 주제 말씀을 두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숲을 이루어가자, 큰 나무가 되자 하는 그 말씀으로, 큰 나무가 되자는 말은 뭐 세상에 있는 큰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 그런 것은 아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정말 큰 사람은 우리가 세워진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지평 지경을 넓히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거목이 되고 큰 숲이 되는데, 그런 영적 의미에서 한 주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서 풍성한 삶, 또 하나님께 뿌리 깊은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단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산과 물이 가까이 있어서 이 물길 곁에 심겨진 나무를 쉽게 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나라가 많이 없어요. 어떤 나라는 산을 한번 보기 위해서는 수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가야 산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들도 많아요. 우리는 늘 산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나무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산 하나, 나무 한 그루를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는 산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을 이렇게 떡 봤더니 앞에 산이 있으니까 그 산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앞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대구 우리 정서는 대단히 진솔해요. 그러니까 산을 좀 이름을 잘 붙일 만도 한데 앞에 있으니 그냥 앞산이라고 불렀잖아요. 청년들이 앞산에 참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산에 예전에 우리 만미나 달빛 걷자 할 때 올라갔던 그 루트를 올라가 보면 청년들이 매일 밤 그 조명을 따라서 산을 오르내리고 전망대까지 대구 청년들이 정말 많이 산을 타는 건 전 참 좋은 일이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보면 정말 청년들이 매일 밤 같이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환경이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죠. 중동 같은 곳에서는 중동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오면 인천공항 위에서 이미 탄성을 발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푸른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좋은 곳이, 이런 나무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늘 그 잿빛 사막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숲을 가꾸어도 인공적으로 가꾸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원래 산이 많고 나무가 많은 그런 환경에 살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 민목회를 몇 년 감당했던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제 미국의 서쪽이죠. 원래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인들이 물길을 끌어들여서 이 전체를 가꾸었죠. 지금 있는 모든 푸른 잔디나 산들은 거의 가꾸어진, 좀 인공적이진 않지만 가꾸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여름이 되면
푸른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이 푸르잖아요. 근데 그 나라 여름이 모든 것들이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 숲을 보러 가면 차를 타고 한참을 나가야 숲을 볼 수 있지, 평소에는 이렇게 산들이 있으면 다 민둥산처럼 말라버린 그런 산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11월, 12월 우기가 되면 그때서 산이 살아나 나무를 좀 볼 수 있고 뭐 그런 환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좋은 나라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은총의 자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나라가 그래도 좋은 나라였구나. 이걸 내가 저기 멀리 이민 가려고 생각했다가 작년에 접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때까지 이민 다 갈라 그랬다가 막 영국, 독일. 여러분, 어제 뉴스 혹시 보신 분들은 독일에 지금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장례를 다 못 치러서 관이 막 가득 창고에 쌓여 있는 것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독일이 그래요. 그렇게 위대했다고 생각했던 미국은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뭐 make great again 이렇게 해서 다시 위대하게 하자. 어느 대통령이 말했지만 위대하게 된 나라가 지금 위태롭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대한 나라가 위태로운 나라가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삶 우리가 걸어갈 때 오늘 참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은총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고백을 잃어버리지 말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 얼마나 힘들다는 것 매일같이 듣고 있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자리에 서서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면 그 결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청년들도 이 힘든 가운데 있는 것 알고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말씀 속에 있는 청년들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 길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의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삶의 자리를 긍정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외국말로 하면 야 혹은 자, 예스. 내 삶의 자리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자리를 훨씬 더 의미 있게 깊게 우리가 열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에 가장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어떤 분들 맨날 만나면 남의 교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이 교회도 좋고 저 교회도 좋고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에요? 뭐 이런 관점에서 분들이 많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온 세상에 제일 좋은 교회가 만민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회개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아버지들 가장 많은데요, 어느 아버지가 가장 좋으세요? 내 아버지가 가장 좋아요. 저는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셨지만 제 마음속에는 가장 좋은 아버지는 제 어릴 때 저와 함께 하셨던 제 육신의 아버지가 저는 가장 좋아요. 물론 좋은 아버지를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버지, 제 육신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합니다. 저희 어머니 몇 해 전에 돌아가셨지만 저는 세상에 좋은 우리 어머니들, 권사님들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사랑하는 권사님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주신 어머니는, 육신의 어머니는 제 어머니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럼 세상에 나가면 좋은 남편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좋아 보이는 뭐 엄친아 같은 좋아 보이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정말 제일 좋은 남편 어느 남편이에요? 좋은 남편이 없는가 봐요. 내 남편이 가장 좋지 뭐가 그렇게 눈치 보겠어요. 내 남편이 가장 좋지 어디 가서 그런 남편을 구하겠어요. 세상에 아름답고 참 좋아 보이고 뭐 이런 아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어느 아내가 제일 좋은 아내예요? 내 아내가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아내가 제일 좋은 거예요. 어디 가서 그렇게 밥을 해주겠어요? 어디 가서 그렇게 1년 365일 집안을 돌보며 그런 여인이 누가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식도 자꾸 남의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남의 자식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비교당하고 좋아할 자식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비교를 할지라도 비교할 것 하나 없어요. 저는 비교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것 하나도 없이 그냥 내게 주신 내 자식, 세상 가장 좋은 자식이죠. 말썽을 부려도 내 자식이 좋은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 때로는 힘들게 해도 그 자식이 가장 좋은 자식이에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생명의 은총의 자녀이니까 자꾸 비교할 것도 없고 뭐라 그럴 것도 없고 그저 축복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의 자녀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늘 많이 우리 교회에서 축복해 주시고 가능하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가 이 청년들 함께 축복해서 많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길을 도와주고 길을 열어주는 정말 좋은 숲, 생명숲 같은 우리 만민교회로 함께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는 이 재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생각 그렇게 하는데요. 옛날에 뭐 배산임수라 그래서 산도 좋고 물도 좋고 또 물도 좋고 정자도 좋고 그런 곳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런 곳이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영적인 숲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 이곳에서 꿈을 꾸는 것, 이곳에서 하나님 찬미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믿음의 꿈을 꾸는 그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숲이 되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 숲이 되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삶의 터전을 제공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이 좋고 또 물이 좋은 것, 이런 것이 참 귀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바로 그 표현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저기 청송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주산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물이 참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나무들은 아예 숲에 심겨지자 아예 물속에 풍금 뛰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이 왕버드나무 한 30그루가 수백 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나무들이 조금 워낙에 수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한 그루씩 그 생명을 다하는 나무들이 나타나긴 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정말 놀랍죠. 왜냐하면 요즘 현대 이 식물학자들이 이 물속에 나무를 심어보려고 해도 살리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나무들이 이 물속에 긴 세월을 살았을까? 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좀 고민을 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곳은 약 300여 년 전에 1720년에 조성이 되어 사실은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파내었던 저수지였습니다. 근데 이 저수지가 1720년에 이제 착공이 되어 1721년에 숙종 때 시작이 되어서 숙종 이후에 바로 다음에 이 저수지가 파져서 이 훌륭한 저수지가 만들어서 300년을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저수지의 길이가 100m, 폭이 너비가 50m, 그리고 파내려간 이 깊이가 7.8m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 왕버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가잖아요. 아름답고 생명의 영감을 주고 귀한 삶의 터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서 안식하고 쉬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저곳이 세워져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루디아에서 한번 다녀왔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담양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숲들이 대나무 숲도 많이 있고 또 메타세콰이어라고 하는 큰 나무, 그때 우리 아마 루디아에서는 메타세콰이어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다녀오셨는데, 근데 그때 그 메타세콰이어 숲 바로 건너편에 보면 관방제림이라고 하는 1600년대에 만들어졌던 그 숲이 있습니다. 이 무슨 숲이냐면 강이 흘러가니까 수해를 막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2km에 걸쳐서 이 제방을 쌓고 제방 위에 숲을 조성한 그곳을 가리켜서 관방제림이라 그래요. 여기는 지금 숲의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것을 저 좌우에 있는 숲을 보기 위해서 이제 뭐 관광지가 지금은 수해를 막기 위한 곳이 아니라 지금은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저 숲을 보기 위해서 메타세콰이어를 보기 위해서 대나무 숲을 보기 위해서 저 관방제림을 보기 위해서 저곳에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모든 숲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산과 그리고 물길이 함께하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나무들이 풍성하게 숲을 이루고 함께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제가 찍은 사진이었고 저 사진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제가 사진을 너무 잘 찍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사진은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서 보여드리는 사진들이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시냇가 곁에 심겨져서 마치 아니면 시냇가에 퉁덩 뛰어들어서 자라고 있는 이런 나무처럼
정말 수원지에서 떨어져 버린, 수원지에서 연결되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그 귀한 물길 곁에 함께 뿌리를 내리고 그 모든 물길과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을 너희가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말씀과 함께, 그 질문과 함께 오늘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오늘 이 말씀 속에 17장 7절과 8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받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혹시 혹여 이게 영어로도 표현이 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짧게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음은 새벽이니까 좋지, 뭐 새벽 낮 할 것 없이 좋지 않지만 새벽이니까 발음이 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Blessed is the man who trusts in the Lord, whose confidence is in Him. 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건 해설을 다시 한번 조금 할게요. 우리 청년들은 한 번 더 봐놓으시면 좋겠고요.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강변에 뻗어 있는 나무라고 해서 더위가 오지 않는 것 아니라 더위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거쳐야 할 일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세상의 더위, 세상의 가뭄, 뜨거운 태양빛이 올 때가 있는데 그 모든 때에도 깊이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들은 그 모든 때에도 청청한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노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He will be like a tree planted by the water that sends out its roots by the stream. It does not fear when heat comes. 열기가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Its leaves are always green. 그의 빛이 항상 푸른. 여러분, 때로는 이 빛을 잃어버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 자기 색깔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색깔을, 푸른 색깔을 끝끝내 잃어버리지 않는 바로 그 삶을 산다는 뜻 아니겠어요? It has no words in an ear of drought and never fails to bear fruit. 아무리 가뭄이 와도 그때에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아무리 많은 가뭄이 오든 어떤 뜨거운 열기가 임하든 그때에도 믿음의 걸음 놓치지 않고 그때에도 청청한 빛을 바라면서 자기의 인생 열매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우리 만민의 청년들이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다시 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우리 7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복에 관한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영어 성경을 보면 trust in 되어 있고 confidence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trust라는 말은 신뢰한다는 말이고 confidence라는 말은 내가 확신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저는 이 두 해석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결이 조금 달라. 영어 NIV 성경과 우리 한글 성경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근데 제가 영어 성경을 좀 읽어보다 보니까 조금 뜻이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영어 성경 다시 한번 펼쳐 우리 청년들 좀 따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But blessed is the man who trusts in the Lord.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여호와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커마가 되어져 있고 whose confidence is in him. 근데 여기에서 후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후주를 읽을 때 이걸 하나님으로 저는 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컨피던스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 읽으면 그냥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하나님을 컨피던스하는 그 사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영어 성경 읽으면 조금 결이 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을 얻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하나님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그렇지만 오히려 미국을 위태하게 만들어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믿음의 청년들, 그 믿음의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로 주님 앞에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큰 축복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려고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이 예언서의 말씀은 정말 담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가뭄이 와도, 세상에 어떤 뜨거운 열기가 와도 끝끝내 그 푸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열매 맺혀나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담대한 기계와 담대함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구나. 네가 더위와 말티만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뭐 코로나에 네가 한번 와볼 테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가령 제가 예를 들어 뭐 코로나에 걸린다 치십시다. 그러면 내가 생명밖에 잃어버릴 게 더 있겠냐?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시면 나는 영생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지. 뭐 병이 온다고 해서, 아픔이 온다고 해서 이 가운데 생명을 다 포기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코로나 블루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더위가 오든 뭐 가뭄이 오든 열기가 뻗치든지 간에 나는 관계없이 내 믿음의 인생을 달려가겠노라 하는 담대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정신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부분에 보면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삼키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한번 와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어간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있느냐?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적은 사망인 죽음인데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만약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 이렇게 온 세상이 난리를 떨칠 것도 없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망을 향해서도 선포하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그렇게 힘이 좋으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는 그 승리를 얻은 사람들, 그리스도에 통해서 승리를 확신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모든 것 속에도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노니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끝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바라보며 부단히 삶의 길을 걸어가자 하는 영적인 재촉의 발걸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들 함께 예배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청년 예배가 있으니까 본당 예배 함께 영상으로 함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히스기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통치 14년 만에 죽음 앞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벽을 향해서, 우리 면벽한다 그러죠. 벽을 향해서 죽음이 막아선 그 길을 뚫어 나가기 하나님께 생명 바쳐 기도하여서 15년 연장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통치 주전 700년 경에 그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에 바벨론과 맞먹는 나라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치면 이 주변을 뺑둘러 포기한 것, 샘물이 막혀버렸습니다. 샘이 없습니다. 근데 기혼샘이라고 성 밖에 있는 그 기혼샘을 스스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의 희망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희망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암벽을 뚫고 들어가서, 이 길이 길었습니다. 533m 암벽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길을 지하에서 물길을 뚫어서 그 성을 살렸던 왕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에 잠시 보았습니다. 역대하 32장 3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위에 인생에 나타나는 윗샘물을 스스로 막아버렸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주는 희망, 세상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그 아래로부터,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아래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 지하로부터, 여러분 영적인 영성은 지하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영성 좋은 것 같은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영성이 엉망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 겉은 화려했는데 겉을 파내려가 봤더니 이것 기둥이 무너진 집이지 살아있는 산집이 아닌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래로부터, 보이지 않는 지하로부터,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믿음의 터대를 새롭게 영적인 터널을 뚫기 시작해서 그것으로부터 영적인 물길을 끌어오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전 2700년 경에, 여러분 이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해서, 언제 주전 2700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작년 기억나세요? 작년 기억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전 2700년 경에 깊은 곳에 터널을 파내려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샘물을 파내려갈 수 있겠느냐? 그곳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인생의 삶을 경주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 풀한 그 세대가 청년 세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 대기업 가운데 한 외손녀는 마약을 하고 또 마약을 하고 또 갇히고 20, 30대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부럽습니까? 그냥 갑부집 손녀로 태어났으니 그것이 부럽습니까? 저는 전혀 부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뿌리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참 인생의 주인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인생의 뿌리를 열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무리 큰 열이 닥친다 하더라도,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끝내 뿌리를 내리는 그 나무들처럼 우리 청년들과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믿음의 걸음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연결, 커넥티드. 근데 무엇과 커넥티드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게 끊어져 버리는 순간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죽은 것 같으나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들 시험 다 쳐보시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대학 시험을 쳤는데 이제 수학 능력 시험, 수시로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붙긴 붙었어요. 근데 어떻게 붙었냐면 후보 3번으로 붙었어요. 후보 3번. 그럼 이게 붙은 겁니까? 떨어진 겁니까?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지금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붙은 것 같기도 하고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붙으려면 확실하게 붙는 것이 좋잖아요. 근데 이게 2번, 3번 되어 있으면 붙은 것 같은데 떨어질 때도 있고 떨어진 것 같은데 붙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 인생을 그분 앞에 드리고 함께 약속의 삶을 걸어가는 것은 확실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뿌리를 깊게 내려서 함께. 우리 그런 만민교회, 우리 그런 모든 성도님들, 그런 청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